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지난 토요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경쟁하게 될 겁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인터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죄송하다고도 말하고 또 국민들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건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들을 좀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림픽을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가리키는 말 중에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가 무한 경쟁 사회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경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저마다 모색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경쟁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힘이 무력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 기술력, 자본력, 요즘은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힘으로 이기는 것, 힘이 있어야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힘의 논리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마땅히 거기에는 승자가 있다면 당연히 패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회는 이 패배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목숨을 끊거나 취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전체가 마치 경쟁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경쟁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일이고 그것이 마치 선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점점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구 경쟁으로 몰아넣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소수를 위해서 경쟁에서 실패하는 사람을 평생 패배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과연 인간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기자,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승리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승리를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승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 또는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승리는 과연 어떤 승리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 안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했다 하셨을 때 그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과연 그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긴 것일까? 그런 승리를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힘의 논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은 명패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저가 다른 이들은 다 구원하고 그러더니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수도 야,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힘의 논리죠. 너 그렇게 힘이 있다면 한번 보여줘봐. 너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한번 드러내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 잠재워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줄게. 인정해줄게. 네 힘을 드러내. 왜 힘을 보여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조롱, 요구에 침묵하고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백 년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 전쟁도 큰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또 80년 5.18 또는 86년 민주화 항쟁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치적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저보고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틀을 확 바꿔놓은 사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아이폰의 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폰의 등장.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핸드폰 하나 새로 개발됐다 차원이 아니고, 아이폰의 등장은요, 우리의 사고의 인식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뭘 질문하며 살았냐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전화기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통화 품질을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전제품을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근데 그 어떻게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에요. 거기에 안에서 더 좋은. 근데 아이폰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바꿔버렸어요. 어떤 질문으로 바꿨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Why not? 왜 안 돼? 이렇게 바꿨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TV를 보면 왜 안 돼? 핸드폰에다가 카드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결제도 하고 그걸로 뭘 사고 왜 안 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왜 안 돼?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은 게 왜 안 돼? 왜 안 돼? 할 수 있잖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바꿔 놓았어.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민족,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서 뭐 하나 해주세요. 그럼 직원이 뭐라 그래요? 아예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에이 그 왜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네, 왜 안 돼?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아유 왜 안 돼? 이렇게 써도 되겠구만. 막 아무데나 막 갖다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이 왜 안 돼?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인식이 전환에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은 뭐든지 다 K만 붙이면 다 잘 된다 하잖아요. K 방역, K 영화, K 드라마, K 뭐 음악. 인식이 바뀐 거예요. 전환된 거예요. 인식이 전환되면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화기는 전화만 하던 전화기였는데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제가 언젠가 믿음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믿음은 인식의 전환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요. 근데 그 중에 저보고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꼽으라 이렇게 말하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있고 이 땅의 오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의 삶,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저는 창세기 12장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던 곳, 내가 난 곳,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는 곳, 내가 난 곳,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내가 사는 곳 현재예요. 내가 난 곳 과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보장된 미래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내게 다음이 중요하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이걸 떠나는데 대신 주는 게 보여준 땅이 엄청 좋아요. 그럼 다 가요. 그러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다 떠나서 저 강남 한복판에 땅을 주겠노라. 다 가요. 안 갈 사람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보여줄 땅이에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줬어요. 내가 사는 곳 현재, 내가
태어난 것, 과거, 아버지의 집, 보장되어 있는 나의 미래. 이걸 결정할 거냐. 아니면 불확실한,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보여줄 땅을 가냐. 이 두 가지가 탁 충돌해요. 아브라함 앞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나 다 이쪽을 선택합니다. 살던 곳,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 근데 아브라함은 여길 선택합니다. 보여줄 땅.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걸 결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승리도 똑같습니다.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패배자예요. 실패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100번 이 땅에 오셔도 100번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세상의 관점, 힘의 논리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나 다 결정할 수, 누구나 다 선택할 것 같은 것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간 것은 다르게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다르게. 그럼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너무 잘못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는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한다? 거짓말. 아니, 그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면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전에는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가 편했습니까? 안락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됐지요? 베드로는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자기 삶에서, 자기 살던 곳에서 나름 고기를 낚으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됐지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바보 멍충이에요. 근데 그게 왜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왜 복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그게 왜 복이에요?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아마 더 오래 살았을걸요? 더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더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스데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따랐을까요?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그 모든 따름에는 아브라함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요.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그 승리를 알 수 없어요. 그 승리를 알려면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에게 힘의 논리를 매우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그 모든 힘의 논리 앞에 매우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승리예요. 흔히 기독교를 승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볼품없는, 가장 힘없는 집단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로마가 핍박할 때는 단 한 번도 대응하지 못하고 족족 잡히는 자들마다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을 내놓습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집단이 됩니다. 왕도 교회가 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타락하죠. 복음의 승리를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의 승리를 꿈꿀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그들에게 모두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을 앞세워서 내 능력을 앞세워서 싸워서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 주어진 승리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이 승리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또 말씀하죠. 5절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아는 승리예요.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꿈꾸는 승리는 이런 승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 바로 이 승리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점점 더 힘의 논리를 앞세웁니다. 이번 개막식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죠.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을 탁 입은 사람이 개막식에 등장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한복은 우리 거야. 그들은 우리 소수민족 중에 하나야. 완전 깡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세.
그거예요. 불만 있어? 우리가 힘이 더 센데? 이거죠. 미국도 똑같죠.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서로 자신의 힘을 내세웁니다. 힘의 논리를 막 밀어붙입니다. 왜? 싫어? 내가 힘 더 센데? 이거예요. 아주 그거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뭐 3만 명, 4만 명,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우리 다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죠. 우리는 하루에 몇 명이 나오는지는 알죠. 저 아프리카는요, 하루에 몇 명이 나오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3차까지 접종을 하는데 거기는 1차도 접종을 못한 사람들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세상의 승리는 이처럼 힘의 논리예요. 기독교의 승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힘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보듬어 안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보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승리예요. 왜? 부활하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힘의 논리에서 승리에 그렇게 목말라 할까요? 뭘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다음이 없으니까. 다음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 다음을 보지 못하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 질문을 계속해 봅니다. 왜 떠났을까?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냥 데라의 아들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전에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에? 그래서 그가 좀 선택받은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왜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이 뭘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창세기 11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인간의 죄. 그리고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거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그럼 아브라함 왜 갔을까요? 보여줄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 가능성, 확률, 뭐 성공 확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거 보고 선택하죠.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선택했을까요? 보여줄 땅인데 어떤 땅을 보여줄 줄 알고, 무슨 가능성이 보여서, 어떤 확률을 걸고, 이걸로 계산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딱 하나였어요.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의 선택의 가장 결정적인 건 믿음이었어요.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가능성, 확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승리요?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금융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기도하시는 것보다. 건강해지시기 원합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식품도 드시고, 훨씬 더 건강해져요.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봐요. 아무리 건강해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 나라는 뭐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 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믿음의 승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힘의 논리가 강하니까요. 그러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뺏기지 않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뺏기지 않아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요. 우리가 꿈꾸는 승리는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언정 주님이 주신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그 승리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이 더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승리, 우리만 볼 수 있는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